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휴가철이기도 한데 혹시 휴가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면 더 환영합니다. 놀기 바쁠 텐데 또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 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도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7구절인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 급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은 2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벼락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죄악의 눈이 어두워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다. 맞는 말씀이죠? 벼락 부자 되기 위해서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면 꼭 탈이 나죠. 결국 도둑질 아니면 사기칠 때니까. 그리고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빈궁에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옷가게에서 옷을 몇 벌 이렇게 고르고 나서 돈을 이제 지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현찰이 없다 그러면서 또 카드도 없다 그러면서 옷가게 주인에게 송금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송금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송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은 그것을 모르고 결제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이제 그 사람을 내보냈죠.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사기당한 것입니다. 참 요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바로 주인 앞에서 이제 옷을 훔쳐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제 잡힐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쉽게 돈을 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벼락부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다 보면 꼭 도둑질 아니면 사기를 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자, 즉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삶이 빈궁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돈은 착실하게 벌어야 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경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죠?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경책하는 것, 누군가를 꾸짖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 해주는 거, 아첨하는 거, 이런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칭찬을 듣는가 하면
경책하는 사람이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23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아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잘못에 대해서는 경책할 줄 아는, 꾸짖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될 때 좋은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좋은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는 부모는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기 힘들어도, 또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잘못에 대해서는 꾸짖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꾸짖을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꾸짖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미운 마음이 있을 때 절대로 누구 꾸짖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나를 미워서 지금 책망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꾸짖는구나. 사람들이 알죠, 그것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좋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꾸짖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부모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게 하는 자는 멸망시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는 죽이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살인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억지로 빼앗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부모의 것을 몰래 빼앗던, 억지로 빼앗던 둘 다 나쁜 것입니다. 둘 다 죄에 해당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10계명의 순서를 놓고 보면 살인죄보다 더 나쁜 죄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도 엄청나게 나쁜 죄인데 부모의 것을 도둑질한다든가 빼앗는다든가 하는 것은 더 나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살인자와 동류다. 살인자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 섬기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에게 잘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할 수 있습니다.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이거는 거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다툼이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놓고 형제들끼리 다투는 이유도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욕심 낸다고 해서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욕심 내면 돈은 어떻게 좀 더 손에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해지거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의 생명은 삶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욕심 부린다고 해서 더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풍족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이 풍족하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우리 다윗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느껴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 없으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풍요로운 삶이죠. 근데 이 삶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서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편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풍성해진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내면 돈은 조금 더 얻을지 모르지만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25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풍족이라고 하는 말을 NASB, NIV 영어 성경에서는 prosper, 번성한다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풍성함을 누린다. 공동번역에서는 얼굴에 화기가 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삶이 윤택해진다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돈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삶이 더 풍요로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또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서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막 욕심 부리고 막 긁어 모으면 윤택해질 것 같지만 반대예요. 베풀 때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 적어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2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거하고 구원 얻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구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도움 받기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경이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도와주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인용한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풍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보면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항상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28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몸을 숨기지만 그런 자들이 망하면 의인이 세력을 편다. 맞는 말이죠?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의인들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숨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악한 독재자가 죽으면 의인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의인들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 28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독재자가 없고 의인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죠. 독재자가 의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나라, 독재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나라입니다.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악한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되거나 성경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처형당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거기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마음껏 경제생활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이 땅의 평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될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7구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꼭 이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라인 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7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주무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가 중에 있는 분들 휴가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는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 오후 3시에는 갈매동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음악회는 갈매동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음악으로 좀 섬기려고 준비한 음악회입니다. 찬양 예배는 아니고 그냥 순수 클래식 음악이에요. 이런 기회에 갈매동에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면 좋겠고, 또 이게 계기가 되어서 또 우리 교회 출석하면 더 바랄 것이 없죠. 사실은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 여러분 가족 중에 우리 교회 안 나는 분들 이번 기회에 모시고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예배하고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10시, 12시 예배도 기억해 주시고 오후 3시에 있는 갈매동 작은 음악회도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평안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